할렐루야. 오늘은 레위기 20장 6절로 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깨끗한 성품을 받으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깨끗하다, 정결하다, 청결하다, 성결하다라는 단어는 성도의 마음과 행위, 생각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말들입니다. 성경에서 깨끗한 것을 표현할 때는 양털에 비유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양은 깨끗한 것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성도는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양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성품도 양과 같이 깨끗한 성품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그러면 성품이 깨끗해야 할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성경에서 성도가 깨끗해야 할 이유를 많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의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 성품을 깨끗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라 라고 고린도서 11장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열심으로 모든 신자들을 정결한 신자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리스도와 혼인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여자가 결혼을 하려면 자기의 정주를 지켜야 합니다. 정주를 더럽힌 처녀는 그 사실을 남자가 알게 되면 결혼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남자들은 정결한 처녀와 결혼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을 하려 할 때 모든 것에 대하여 깨끗하지 않으면 거절을 당할 것입니다. 어떤 의사의 말에 따르면 요즘 미혼녀 중에는요, 이 남자 저 남자와 어울리다가 결혼할 상대가 결정되면 처녀막 재생 수술을 받고 상대방을 속이고 처녀인 척하는 여자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는요, 이와 같은 방법으로는 절대로 속이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자들은 우리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지켜서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영접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 중에 끊이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음란하듯 신접한 자와 박수를 추종하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깨끗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에레미야 20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지저분하게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그 자녀의 반열에 끊어버리시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계명 중에 엄히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을 제쳐놓고 우상을 섬기거나 박수, 무당을 추종하는 것을 가장 미워하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을 외면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길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멸망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우상을 섬길 때마다 왕이나 백성이나 그 누구를 막론하고 끊어버린 것을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위치를 지키려면 깨끗한 심령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성품이 깨끗해야 하는 것입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나 그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히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된다고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집에든지 각종 그릇이 있습니다. 은그릇, 금그릇, 사기그릇, 나무그릇, 뚝배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그릇을 주인이 사용할 때에는 깨끗한 그릇을 골라서 사용하게 됩니다. 아무리 비싼 금그릇이라 할지라도 더러워지면 씻기 전에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무리 지위가 높고 인물이 잘생기고 학식이 많고 인기가 좋다 해도 더러운 인간이면 절대로 사용될 수가 없는 그릇인 것입니다. 반면에 아무리 무식하고 못생기고 가난하고 천대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깨끗한 마음의 소유자는요, 하나님께서 불러서 귀한 그릇으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사울이란 청년을 기억하십니까? 저가 귀한 집에서 태어났고 많이 배웠고 로마 시민권도 소유했고 존경도 받을 만한 그릇이었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그릇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 더러운 그릇이 완전히 깨지고 새 그릇으로 창조함을 받았을 때 예수님께서는 기독교 역사상의 가장 귀한 그릇으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깨끗하게 되는 방법을 우리가 한번 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자백함으로 깨끗함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전 미쁘시고 의리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자백이란 말은 그동안 지은 죄를 모두 찾아내서 회개해 버리는 것을 뜻합니다. 죄를 가지고 있으면 미운 방법이지만 죄를 하나하나 버리면 깨끗하게 된다는 법입니다. 몸 한 구석이 골마 썩으면 썩은 부분을 째고 수술하고 고름을 빼내야 합니다. 그러면 새살이 다시 돋아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죄란 성령을 썩게 하고 심령을 썩게 하고 정신을 썩게 하고 모든 것을 썩게 하여 마지막에는 완전히 죽게 만들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끗해지기를 원하면 지체하지 말고 내 속에 숨어있는 죄를 찾아서 깨끗이 자복하고 회개하면 깨끗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깨끗하게 되는 방법은요,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게 합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재료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서 거룩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뇨. 히브리서 9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고 그가 십자가에 달려서 손과 발에 못 박히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려 물과 피를 흘리고 죽으신 것은 그리스도의 붉은 피로 우리 인간들의 더러운 피를 씻어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피 외에는 우리들의 죄를 씻을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피는 어떤 무거운 죄라도 능히 씻는 힘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인간의 죄를 씻기 위해서 양의 피, 염소의 피, 소의 피 등을 뿌려 인간의 죄를 사했다고 구약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만민의 죄를 걸머지고 십자가에서 거룩한 피를 흘림으로써 다시는 짐승의 피를 흘리지 않고도 그리스도의 피가 어떠한 죄라도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찬송가 184장 가사에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믿음으로 깨끗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600가지의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하는 것으로 알아 열심으로 율법을 행하며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자 구원관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율법으로 정결하게 되어서 구원받는다는 구약의 이론 불가능한 것이라 주장하고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진리를 발견했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깨끗게 하시느니라 사도행전 15장 9절의 말씀입니다.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없이 받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라 사도행전 13장 39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경은 여기저기에 많은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십니다. 저는요 목회만 할 때는 몰랐었어요. 성도들이 참 믿음이 좋아서 이렇게 예배드리러 오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이 농장을 하고 제품을 이렇게 공급하다 보니까 장로님, 권사님들이라고 해서 권사라고 그래요. 그럼 알았습니다. 그리고 물건을 먼저 돈을 받지 않고 보냈어요. 뉴욕의 어느 장로님, 권사님한테. 그런데 그분이 뭐 뉴욕에서 식당도 크게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600브루치를 돈 안 받고 보냈는데 보내고 나서 카드 번호를 달라고 전화를 아무리 하고 앤서를 해놓고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어요. 그리고는 그 뉴욕에 계신 어느 집사님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러면 목사님 제가 찾아올게요. 가서 찾아왔어요. 여러분 목사이기 때문에 믿고 살려고 저는 참 노력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그래요. 그러면 제가 물건을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보냈어요. 그런데 이제는 제가 뭐 좀 하다 보니까 요령이 생겨서 절대 결제를 먼저 받지 않고는 물건을 보내지 않아요. 엊그저께도 어느 분이 청국장을 10개를 갖다 달래요. 그래서 이제 농장에 와서 10개를 담아다가 LA에다 갖다 놓고 문자를 하고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아요. 그 사람의 카톡을 보니까 뭐 하나님이 어쩌고 성경 구절을 올려놓고 그랬어요. 저는 말 같지 않고요.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 같아서 오히려 이야기하지 않고 내가 안 팔으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양심을 깨끗한가 내 양심을 수시로 살펴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깨끗하게 할 대상들은요 첫 번째 마음 양심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정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디모데후서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디모데전서 3장 9절입니다. 저는 카톡에 올라오는 것도 성경 구절을 올리는 사람들은 그냥 놔둬요. 그렇지 않고 벌써 이야기해보고 좀 전화 통화해봐서 아니다 싶으면 나가기로 다 해놔요. 그러지 않아야 되는데 내가 왜 이렇게 강팍해지고 인색해졌는가 참 눈물 납니다. 저는 그래서 제 카톡에다도 진실한 삶 우리는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보시고 계세요. 양심을 속이지 마세요. 안 보인다고? 너는 안 보이니까 내가 멋대로 가지고 놀아도 괜찮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안에 계신다는 것 여러분 꼭 깨달으시고요.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성도야 된다는 거예요. 에? 근데 양심을 왜 속이는지 그것을 모르겠어요. 내가 그렇다고 해서 전화를 해서 죄송한데요. 양심을 깨끗게 가지세요. 그 소리는 못해요.
내가 거래 않고 상대 안 하면 되는 것이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데 참 이건 아닌데 왜 양심을 속일까? 어마어마해요. 뭐 몇 시까지 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속 없어서 기다려요. 근데 또 뻥이 아니야? 내 속에서는 자꾸 뻥이 아니야? 자꾸 그렇게 하는데도 그래도 어떻게 해요? 나는 내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와요. 1시간 반 동안 운전해서. 와서요. 뭐 4시간, 5시간 기다리고 전화를 하면 안 받아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마음을 깨끗게 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깨끗게 할 대상들은요, 영혼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베드로전서 1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영혼도 마음과 양심처럼 세상에 옳지 못한 여러 가지 일과 악한 사조들, 건전하지 못한 신앙들 또한 악한 마귀와 우상 때문에 더러워지고 악해지고 파손되는 일이 대단히 많다는 것입니다. 온전치 못한 영혼을 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리로 나의 영혼을 깨끗하게 씻고 튼튼하게 건전하게 아름답게 보존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깨끗하게 할 것은요, 행실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라. 시편 119편 9절의 말씀입니다. 손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행실에서는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고 야고보서 4장 8절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손은 행동을 실천에 옮기는 중요한 지체입니다. 마음과 머리로 구상하고 손으로 행동하게 됩니다. 손의 행동을 보아서 좋은 행동이다, 나쁜 행동이다를 분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손의 행동을 깨끗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첫 번째, 나쁜 손이 있는데요. 이 손은 사단의 심부름을 하는 손입니다. 범죄의 손입니다. 치고 죽이고 훔치고 남의 단점만 지적하는 나쁜 손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와의 손이 하나님께서 엄히 그만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하와의 불순종한 손은 온 인류를 죄인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와가 손 한 번 잘못 놀림으로 이렇게 큰 사건으로 벌어집니다. 손의 움직임이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좋은 손을 한번 보는데요.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구제의 손, 약한 형제를 도와주는 손, 길 잃은 형제를 인도하는 손, 구렁에 빠진 형제를 끌어내는 손, 오도가도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형제를 잡아 일으키는 손, 죄의 수렁에 빠져 신음하는 형제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손, 죄로 멸망할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거룩한 손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쁜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그리고 깨끗한 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쁜 손은 나쁜 짓을 하지만 좋은 손은 좋은 일을 하는 손입니다. 행실을 깨끗하게 해야 하는데 첫째로 손의 행실을 깨끗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몸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나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러운 몸을 가진 자는 절대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나 백성이나 제물을 반드시 정결해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더러운 몸으로 나가면 죽는다는 것,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깨끗이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는 몸이 깨끗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몸의 행실대로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에 몸의 행실이 깨끗해야 한다는 것이죠. 부활할 때 깨끗한 행실을 한 자는 생명의 부활을, 더러운 행실을 한 자는 멸망의 부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몸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과 성령님이 계시는 성전이라 했으므로 깨끗하게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삶을 돌아다보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마음적으로 생각지 못했던 것으로 죄를 진 일이 있다라면 그날 당시에 회개하고 기도하러 무장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입술의 행실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그때에 내가 열방의 입술을 깨끗게 하여 그들로 다 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일심으로 섬기게 하리니. 스가랴서 3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입술이 깨끗해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가 성전에서 기도할 때 비몽사몽간에 천사가 펄펄 타오르는 숯불을 부젓가락으로 이사야의 입술을 가지고 모든 죄를 깨끗게 했다고 하였습니다. 이사야처럼 우리들의 입술을 성령의 불로 지져서 깨끗게 하여야 합니다. 입술이 더러우면 너무 많은 죄를 짓게 되기 때문입니다. 더러운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 여러 가지를 알려드립니다. 과격한 말을 뱉어내고 잠언서 15장 1절에, 무익한 말을 뱉어내고 로마서 15장 3절에, 악독한 말을 뱉어내고 원망의 말, 교만한 말, 포악한 말,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 괴사한 말, 이 외에도 등등 많은 구절에 우리들의 조심해야 해야 할 말들을 나열해 나왔습니다. 양의 입술에서 이와 같은 나쁜 말이 나오고 그로 인해 문제를 야기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고 좋은 말이 나오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대인관계에서 행실이 깨끗해야 합니다. 불신자 앞에서 행실을 삼가해야 합니다. 신자는 불신자 앞에서 그리스도의 행실을 보여줘야 합니다. 불신자 앞에서 좋지 못한 행실을 보이면 교회의 문을 막는 결과를 가져오고 기독교에 큰 누를 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교우지간에 아름다운 행실을 가져야 합니다. 교우간에 다투지 말고 함부로 남에게 간섭하지 말고 이간 부리지 말고 헐뜯지 말며 비방하지 말고 서로 좋은 점만 보고 서로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고 존경하면서 교우지간에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항상 나보다 못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모든 분들이 나보다 더 훌륭하고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편안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모든 분들보다 조금 나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 하나님과 교제를 더 깊이 할 수 있다는 것 밖에는 이야기할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정말 대인관계를 잘하는 성도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깨끗한 성품을 닮은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화가 나도 내 마음을 화가 나게 한 사람도
나는 사랑하기를 원한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대인관계에서 행실이 깨끗해야 저 사람은 참 기독교인 같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상업상의 행실이 깨끗해야 합니다. 사고 파는데 깨끗해야 하고 상도덕을 엄수하며 이익만 추구하여 비방받지 말며 너무 폭리를 취하거나 싸게 팔아 타인에게 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저는 많은 식품들을 준비를 하는데요. 저는 항상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먹이는 것, 우리 가족이 먹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내가 보기에 나쁘다 그러면 안 팔아요. 그걸 굳이 달라는 분들에게는 그냥 저렴한 가격으로 주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 이상에는 내가 이것을 안 팔아도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지금까지 채워주셨고 앞으로도 채워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저는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저는 모든 이제는 제가 기도하는 것은요, 모든 성도들이 아프다면 좀 어떻게 구제하는 마음으로 주어 공급을 하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교회 페이먼만 아니라면 저는 그렇게 나누고 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면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성간에 깨끗해야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늙은 여자는 어머니같이 대하고 젊은 여자는 깨끗한 마음으로 자매같이 대하라고 하였습니다. 교회 내에서나 밖에서 이성 간의 교제가 추잡하면 교회에서 큰 누를 끼치게 됩니다. 요즘에 저는 어느 방송 유튜브를 보니까 어느 목사님이 어마어마한 여성도들을 폭행이라고 하나요? 했던 것을 보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 어떻게 저렇게 할까? 요즘에 한국의 성폭행, 성폭행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한국에서 그래도 기독교가 많이 성장했는데요. 정말 그런 일이 더 없어지기만을 저는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내 아내를 맞이했으면 오직 여자는 내 아내 하나로 만족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 깨끗한 자의 결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깨끗한 자는 귀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깨끗한 자는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깨끗한 자는 높임을 받을 것이라고 시편 23편 3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깨끗한 자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서게 됩니다.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는다고 욥기서 17장 9절의 말씀입니다. 깨끗한 자는 축복을 받는다고 사무엘하 22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끗한 성품을 본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